오늘 아침 우리는 슬픈 마음을 지우지 못한 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어머니를 잃으셨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셔서 장수하시긴 하셨습니다만 가족을 잃은 아픔은 똑같습니다. 또 한 가정의 상실은 우리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너무 예쁘고 소중한 한 딸을 갑자기 잃었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집례하면서 유족들을 바라볼 때 슬픔과 고통이 제 마음속 깊이까지 스며들어와서 슬픔을 주체하기 힘들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금도 헤아릴 수 없는 아픔으로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지인들이 한 마음으로 유족 곁을 지켜주면서 그 슬픔을 함께 짊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납골당에 안치할 때까지 모두가 함께 그 자리까지 동행해 주었고 그 슬픔을 한 마음으로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유족들에게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주신 말씀을 보면 매인 바 되었다, 갇혔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용어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악한 이미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율법이 악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의 오류가 문제였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바울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는데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율법으로 정죄하고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바울에게조차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들 참 좋지 않은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하거든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사람들이었고 법을 준수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율법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 역사상에서 유명한 스승으로 알려진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유대인들이 어떤 관점으로 율법을 바라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대한 학습과 그리고 율법을 실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립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나 아키바는 이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제자들을 모아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그는 붙잡혀서 잔인한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말하자면 아키바의 판단은 이것입니다. 율법 전통을 지키는 것이 나의 목숨을 아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자체가 신성하다. 그 글자 한자 한자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었어요. 율법은 그 당시에 인쇄를 통해서 보급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다 손으로 써서 보급을 하게 됐는데 이 토라를 제작하는 과정에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토라 사본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소페르라고 불렀는데 소페르가 글자를 쓰다 보면 틀리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양피지의 글자를 쓰게 됐는데 한글이라도 오류가 일어나면 이것을 지우거나 그 옆에 제대로 잡아서 정확하게 글을 써내려간 게 아니라 그 양피지 하나를 완전하게 폐기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의 종이 같은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두 개가 있어요. 파피루스와 양피지입니다. 파피루스는 갈대로 만든 종이었고요. 양피지는 양껍질로 만든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이 파피루스 두루마리 한 권이 그 당시 로마 병사의 일주일 동안의 급료와 같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파피루스와 양피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양피지가 훨씬 더 고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합니다. 왜요? 율법의 한 글자가 신성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율법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갇히게 되고 그것 아래 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과 바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여겼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은 본래 바울의 이해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율법은 그들을 매이게 하고 갇히게 한 것 같지만 율법이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제한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오기까지입니다. 믿음이 오기까지는 유효합니다. 믿음이 오기까지는 율법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나타나기 전을 의미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것을 신성시 여기고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웁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신앙적 전통도 있고 교회가 가진 전통도 있고 한국 교회가 가진 전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을 어느 때는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때는 나 자신이 가진 내 개인적으로 경험한 전통, 그리고 각 교회가 가진 전통들, 그리고 각 교단이나 한국 교회가 가진 전통들을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중에는 갓 쓰고 계신 분이 하나도 안 계시네요. 머리에 상투 튼 분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거 잘라내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 다 상투 안 들고 계십니까? 시대가 변했습니다. 문화가 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오류는 율법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어떤 가치, 어떤 신념, 어느 전통,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았습니다. 시대성을 벗어나야 할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표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미래 앞에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과거적 경험, 전통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내려놓을 줄 모르면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불의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일구어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숨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죽습니다. 어제의 것이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새로움과 은혜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말은 과거에 죽었다, 미래에 죽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현재 나는 계속해서 죽는 사람으로 존재한다. 새롭게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과거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앞에 자신을 철저히 무릎 꿇릴 줄 아는 신앙적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과거와 전통은 무의미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으로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였다 말씀합니다. 파이다고고스란 말인데요. 이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어떤 가정의 노예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는 특별한 일을 하는 노예였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가정에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아이를 배우는 데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훈련시키는 곳에 데리고 가거나 집안에서 아이를 감독하고 보호합니다. 아이가 예절 바르지 못하면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행동을 감시하고 예절을 가르쳐서 로마의 위대한 시민으로 만들어주는데 그 역할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 존재는 다시 노예가 됩니다. 아이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초등교사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선생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습니까? 구약의 예언 때문 아닙니까? 율법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구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부자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 것 아닙니까? 율법에 나타난 저주가 무엇인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의를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초등교사인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라는 것이 그토록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까? 죄의 형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초등교사인 율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큰 소리치며 노래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심이니라. 아멘. 해방과 자유의 노래가 바울에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율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의도와 마음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 신앙적 경험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것이 현재도 유효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유는 우리 삶의 발자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발견했기 때문 아닙니까? 붙잡아 주셨던, 이기게 하셨던, 우리를 위로하셨던, 그 어려운 짐도 지게 하셨던,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의 흔적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더욱 풍성하게 인도하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며 오늘 또 주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안내하심 앞에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신앙이 왜 고사되어 갑니까? 과거의 경험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과거에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도 주님의 옷을 입고 살 것입니다. 주님의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에게 과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고비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게 하신다. 왜요? 과거에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위기를 넘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참 자유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붙잡는 사람은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함의 식구들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기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붙잡기 위해서 과거를 재해석할 줄 알고 그리고 과거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한 단어가 생각납니다. 경계입니다. 세 종류의 경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인종의 경계입니다.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근데 사실은 조금 더 깊이 파보면 이것은 인종에 대한 경계이기도 합니다만 종교적 경계이기도 합니다. 인종의 경계와 종교적 경계가 묶이면 지독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이 경계를 허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신분의 경계입니다. 신분은 존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존엄하고 어떤 사람은 하찮게 보는 경계가 존재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모두 사람인데 한쪽은 존엄하고 한쪽은 천합니다. 세 번째는 성의 경계입니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엄마의 한 배에서 출생했는데 남자라는 이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그를 낳은 아빠와 엄마도 자기 몸에서 나온 아이들인데 남자와 여자를 차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경계가 복음 안에서 허물어졌다고 선포합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런데 로마서와 골로새서는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우리말 성경에는 차별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골로새서 원어를 보면 차별이란 단어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은 없다. 이건 다 어디서 만들어낸 개념들이라고요? 그리스도 밖에서 만들어낸 개념들이라고요. 주 밖에서는 신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부의 정도도 달라서 사람을 높게도 보고 낮게도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보혈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없이도 사람이 영원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단연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왜 이렇게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차별 때문 아닙니까? 신분, 경제적 수준, 성, 인종, 외모, 차림새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 관점으로 정의합니다. 더군다나 불행한 것은 자신의 자녀까지도 그 관점으로 정의하고 다룹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 있다면 주님과 같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대형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보았고, 그리고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어요. 교육전도사 시절은 대형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상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이건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찾아오는 친구도 많고요. 그 다음에는 3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화를 하던 친구들이 전화를 안 해요. 저는 그냥 조조히 그대로잖아요.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의 그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의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언어, 문화, 세대, 경제적 격차, 교회 안에서조차 중요한 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세워진 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능력으로 무너지는 역사를, 그리고 무너뜨리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혈통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우리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 우리가 가진 전통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요소들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바라보시고 긍휼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존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함의 식구들이 복음의 눈으로, 십자가의 관점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서로 다름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삶마다 사연이 있고 그리고 전통이 있고 삶마다 각각의 다른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름으로 바라보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눈은 잃지 말자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관점으로 우리 자신도 바라볼 줄 알고 교회도 바라볼 줄 알고 세상 읽기도 할 줄 아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십자가의 관점, 복음의 관점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해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부터 자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도 주님의 관점을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존재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이 아닌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기 이전의 관점에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하게 해주셔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차별을 걷어내며 그리고 무시하고 하대하고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이 좋지 못한 문화로부터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관점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세상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관점으로 무장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귀히 여기며 세워주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